천주사적 반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8. 원패밀리 언더갓의 기차 아래 빛나는 현진님의 세계적인 활동. 2014년 11월 남미 파라과이에서 남미 국가 정상들의 모임인 라틴 아메리카 프레지덴셜 미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현진님의 주도로 발족된 LABM은 이후 빠른 속도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지요. 행사는 GPF와 파라과이 최고의 싱크탱크인 IDPPS가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IDPPS는 파라과이 국가개발과 남미 공동번영을 위해 GPF 비전에 공감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파라과이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해 9월에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몬타나로 돌아간 현진님은 바로 이 행사를 놓고 큰 정성을 들였어요. 남미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의 구상을 밝힐 매우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현진님의 GPF 활동을 후원하는 지도자 몇 분이 초청을 받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 고인이 된 한국 정치계의 거목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는 남미 전역에서 찾아온 13명의 전직 국가수반들이 입장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답게 모두 풍채가 훤하고 각자 개성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이더군요. 현진님은 파라과이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과 함께 단상 앞 열중앙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이 되자 현진님이 준비된 원고를 발표했습니다. 단상에 어느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현진님의 짧지 않은 연설을 경청하였습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마저 생략하고 현진님의 연설 내용을 끝까지 들었지요. 개막식 행사가 끝나고 카르테스 대통령은 현진님과 남미 정상들을 위층 별도의 방으로 안내하여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대화 자리에서 먼저 전 대통령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듯 평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밝혔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은 현진님이 한 차원 다른 평화 이상으로 전체의 의견을 통합하고 리드해 나가셨어요. 약간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카르테스 대통령이 현진님의 견해를 적극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며 중재를 나섰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현진님과 GPF 운동이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역임했던 분들이 진심으로 현진님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GPF 운동의 비전에 공감하는 모습에 그 자리에 함께한 이기택 총재는 꽤 놀란 것 같더군요. 현진님이 남미에서 이 정도의 기반을 잡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이지요. 이 총재의 소감은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젊은 한국인 지도자가 선친의 뜻을 이어 한국에서 가장 관심 없는 분야인 남북통일운동을 하겠다는 것도 신선하고 대단했는데 이 젊은 코리안이 한국의 정반대 지역까지 와서 남미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미 발전과 세계 평화를 수계하고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문 총재가 대단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내가 문현진 회장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진심으로 문 회장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택 총재도 오랜 세월 야당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가족의 반대 속에 GPF 운동을 벌이는 현진님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거둔 성공. 파라과이 행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소개하려니 자연스레 4년 전인 2010년 상황이 떠오릅니다. 2010년은 현진님을 비난하는 이들의 활동이 가장 격하게 전개되었던 해로 훗날 기록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개입에 따라 아버님의 이단자 폭파자 자필 문건이 작성되고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유포되었으며 현진님은 타락한 아담이요 곽정환을 사탄으로 정죄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강제로 충성맹세 비디오를 찍게 한 시기였으니까요. 심각한 인격살인 행위가 자행되다 못해 소송 또한 시작하였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진님은 만 가지 처절한 사연들을 말없이 소화하면서 초연하게 할 일을 하셨습니다. 각 대륙별로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직접 GPF 운동의 발판을 닦고 준비된 지도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놀라운 투혼이었으며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평상심이었습니다. 현진님은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건으로서 정성을 다하지만 현진님이 자연 속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고히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100% 정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만반의 내적 준비를 실체적으로 갖추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자리 잡고 있기에 현진님은 어떤 파도가 들이쳐도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꿋꿋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GPC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결정한 현진님은 케냐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0년 2월 16일 케냐 mwai 키바키 대통령을 만나고 지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케냐 국영방송은 이 회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발표를 전국적으로 방영, 케냐 GPC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준비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요즘 현진님의 기반에서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상황도 어려웠던 데다 GPF가 독립적으로 출범한 지 3개월도 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대단한 쾌거였지요. 키바키 대통령이 현진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케냐에서 GPF가 보여준 괄목할 성과 덕분이었습니다. GPF는 2008년부터 케냐에서 종족 간의 갈등과 분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유엔으로부터도 그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지요. 한편 키바키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케냐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두 분의 역할도 컸습니다.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의 제1회 GPC 행사에서 현진님과 인연을 맺은 분들입니다. 한 분은 케냐에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동아프리카 경제인연합을 이끌고 있던 마누 찬다리아 콤크라프트 그룹 회장. 인도인으로 부인과 함께 독실한 신앙을 하면서 많은 자선 활동을 전개한 테레사 수녀와도 친분이 깊었던 분이었어요. 또 한 분은 케냐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의 최고 책임자 엘리웃 와부카라 대주교. 필리핀에서 현진님과 한 차례 독대를 한 분이지요. 그 자리에서 대주교는 현진님에게 당신의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었고 현진님은 대주교의 눈을 응시하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아젠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원 패밀리 언더 갓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꿈입니다. 대주교께서도 그 꿈을 이루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다리아 회장의 추선으로 현진님을 만난 키바키 대통령은 아무래도 현진님의 배경 때문에 부담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신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와부카라 대주교에게 의견을 구하였답니다. 대주교님, 한국에서 온 젊은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주교는 현진님을 만났던 순간의 기억을 되살려 키바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분의 배경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필리핀 행사에서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케냐에서도 무척 필요합니다. 대주교의 의견에 힘입은 대통령은 결국 GPC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개최된 케냐 GPC 행사는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현직 대통령 두 분, 케냐의 국무총리와 전 강요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0분 가까운 현진님의 기조연설에 키바키 대통령은 크게 감동하였고 이 연설문과 더불어 성공적인 GPC 개최 소식이 케냐 외교공관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에 발송됩니다. 이 행사에는 또한 나이지리아 대통령 특사도 참석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GPF 활동이 나이지리아까지 뻗어가게 됩니다. 몇 년 후 나이지리아의 아미나 삼보 부통령 영부인이 적극 후원하는 가운데 GPF 활동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제1의 대국이지만 이슬람과 기독교가 양분되어 있으며 과격한 이슬람 세력인 보코하람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등 종교 갈등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GPF는 나이지리아의 고질적인 종교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부통령 영부인으로 독실한 무슬림 신앙인이던 삼보 여사는 2013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GPC 행사에 30여 명의 대표단을 인솔하고 참석했습니다. 모든 여행 및 참가 비용을 삼보 여사 측에서 부담했지요. 현진님을 만난 자리에서 삼보 여사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문현진 박사님,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편 케냐 GPC 이후 우간다에서도 GPF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년 세계에서 개최되는 GPF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4년 전부터 우간다에서 동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을 초청한 가운데 우간다 정부와 GPF가 공동 주관하는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비용은 모두 우간다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GPF와 현진님의 리더십에 주목한 것은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는 GPF 활동의 실적 때문입니다. 나아가 GPF의 비전을 모토로 한 도덕적 혁신적 리더십이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내고 아프리카를 부패와 분쟁이 없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심은 현진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금년 8월 1일과 2일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GPLC가 개최되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남수단과 부룬디의 부통령, 케냐와 탄자니아의 공식 국가대표 등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 현직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지역 역대 최고의 국제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간다는 국회 일정까지 휴회하고 주요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서 이 행사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정부와 5개 국제적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였고 이 행사의 중심은 현진님이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단상에 우간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정상들이 자리 잡았는데 가장 중심에는 현진님이 앉아 계셨고 기조연설을 현진님이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감동시킨 명연설이었습니다. 특히 이 연설이 더욱 감격적이었던 것은 현진님은 아프리카의 문제 해결 방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남북통일운동과 3.1운동 정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찾아온 중진 국회의원 몇 분이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현진님의 아프리카 기반과 한국인으로서의 애국심과 통일운동에 대한 열정에 감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애국자, 정치인 가문의 후예이지만 선친의 정신과 사명, 리더십을 그대로 계승하여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현진님을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국가 지도자들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현진님은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기반을 몰아 남북 통일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와 함께 목숨 바쳐 통일운동에 힘을 합칠 수 있습니까? 행사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며 국제적인 활동 발판을 넓혀나가는 현진님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 기간 아버님을 모시고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해온 경험자로서 부족했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아버님의 상원과 전폭적인 재정 지원 등 전교세를 동원한 지원을 다양하게 받아가며 나름한다고 한 저의 실적과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지원은커녕 인격적인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오로지 하늘의 가호 아래 기적 같은 값진 성과를 거둔 현진님의 성과와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진님의 진가를 알아본 세계 지도자들.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반을 닦기까지 현진님의 진가를 알아본 준비된 지도자들의 동참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4일 현진님이 아버님께 편지를 보내 이제 독립적으로 GPF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주변의 반응은 무척 싸늘했어요. 아버님의 기반 없는 현진님의 GPF 운동이 성공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통일교회 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1년도 못 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현진님의 GPF 운동은 교회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큰 성과를 거두며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기반을 닦아나갔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교회는 현진님이 하는 행사마다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형사소송까지 걸어 현진님이 입국조차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 현진님의 활동을 돕곤 했습니다.
묵묵히 아버지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와 형제들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현진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제율적인 위로와 격려였다고 봅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 부산 범례골 눈물의 바위에서 현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계가 살아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영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거룩한 성지에서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정말 못 볼 것 다 봐왔습니다.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하늘이 살아계셔서 준비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며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섭리를 잊어버려도 하늘이 많은 사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현진님의 짐가를 몰라보고 충직한 하늘의 아들을 내쳤지만 과연 세상은 이런 현진님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방의 의로운 지도자들까지도 현진님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현진님이 뜻을 꺾지 않도록 각별한 메시지를 보내 격려하신 분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 어셈블리 오브 가드를 일으킨 마누엘 페레이라 목사가 그분이죠. 분열 상황도 모른 채 2010년 통일교회의 초청을 받아 아버님의 90세 탄신 기념 행사에 참석했던 페레이라 목사는 현진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알고 뭔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돌아간 뒤 페레이라 목사는 현진님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문현진 회장님, 원 패밀리 언더 갓의 비전은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진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페레이라 목사는 2008년 4월 현진님을 만나보기 위해 직접 연락을 하고 찾아온 분입니다. 1시간 남짓한 첫 만남을 통해 깊은 영적 교감을 이룬 두 분은 이후 GPF 운동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목사를 매료시킨 것은 현진님의 때 묻지 않은 영적 리더십과 원 패밀리 언더 갓의 신성한 비전이었지요. 2008년경 현진님은 미국에서 또 한 분의 유명한 기독교 목사와 인연을 맺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세계적으로 알려진 슐러 목사의 장남으로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지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부친이 세운 수정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 위기 앞에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혀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입니다. 현진님과 비슷한 경우였지요. 이런 아픔 속에서 그는 현진님이 전개하는 원 패밀리 언더 갓 운동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가족과 교회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현진님과 종교와 국가를 초월하여 이분을 협조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을 접하고는 진심으로 현진님을 도울 결심을 하게 되지요. 이후 로버트 슐러 목사는 부부가 함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현진님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그분들에게 현진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 현진님이 한국의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하였을 때는 축사자로 나서 현진님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족들이 위하는 사랑의 생활을 하는 등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평화협회 창설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둘라tul 울라마의 사이드 아킬 의장이 참석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8천만 명의 무슬림 회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U는 저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단체인데 현진님과 NU의 의장이 그 정도로 막역한 사이임을 알고는 무척 놀랐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오랜 기간 초종교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중동과 아시아 등지의 이슬람권 최고위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NU 의장을 역임하신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과는 그 사연이 깊지요. 그분은 2000년 초에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아버님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 분입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9.11 테러 사태가 터졌을 때 아버님께서 미래의 기독교와 이슬람 간 종교 전쟁을 염려하시며
종교화합과 통일을 위한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를 개최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의 협력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이슬람 지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인 최고위 이슬람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9.11 테러는 소수 극단 분자의 소행이지 이슬람의 근본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을 세계 앞에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 누구도 엄두를 못 내었던 그 일로 인해 많은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히드 의장이 2009년 12월 말에 돌아가시면서 이후 NU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던 참이었습니다. 인구 2억 6천만 명의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현진님은 장차 종교화합을 통한 평화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GPF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오는 현진님의 활동 소식을 접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오묘하게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GPF 행사로 현진님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계획이 알려진 후의 일입니다. 그곳 찬드라 박사가 나서서 현진님이 체류하시는 동안 새롭게 선출된 NU 의장에게 현진님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다 끝나갈 때까지 신임 NU 의장이 연락이 닿지 않았지요. 거의 체념하고 있을 때 이분이 와히드 전 대통령 서거 100일째를 맞아 추도식 행사에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NU 대표로 선출된 사이드 아킬 의장의 부인을 만났고 부인을 통해 사이드 의장과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으니 취임 준비를 위해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줄곧 자택에만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찬드라 박사는 사이드 의장에게 문서명 총재의 아드님이 GPF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데 그분을 소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지요. 와히드 전 총재로부터 문 총재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이드 의장은 기꺼이 현진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으니 집으로 직접 초대하겠다고까지 했지요. 현진님은 다음날 사이드 의장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곧장 GPF의 활동 내용과 원패밀리 언더갓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설명을 귀담아 들은 사이드 의장은 문 회장의 손을 잡고 세계평화운동에 함께할 것을 흔쾌히 선언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GPF와 NU가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분이 처음 만나 고작 1시간 남짓한 대화를 통해 그렇게 큰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야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와히드 전 대통령이 영계에서 다리를 놔줬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이후 사이드 NU 의장은 현진님이 하시는 GPF 활동에 계속적으로 대표를 파송하여 적극 후원하였고 특별히 2017년에는 가정평화협회 창설대회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북경으로 가는 일정까지 조정해서 직접 창설대회에 참석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원패밀리 언더갓 운동의 기적처럼 동참하고 있는 것을 두고 현진님은 하나님과 영계의 협조라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영계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현진님에게 감동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정성 들이며 하나님의 숭고한 원패밀리 언더갓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영적인 리더십에 세계 지도자들도 편견 없는 감동과 응원을 보내는 사연이겠지요. 이 와중에 참가장과 교회 식구들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은 분들도 그처럼 현진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같은 일을 하는데 수십 년간 현진님의 모습을 가깝게 지켜본 사람들이 객관적인 검토나 행적에 대한 연구도 않고 단정적으로 그분을 배신자로 몰아 십자가의 길로 내몰다니. 참으로 하늘과 인류 앞에 두고두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잘 몰랐어요. 참부모님의 지시라니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 앞에 축복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추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2009년 12월 필리핀에서의 감격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제1회 GPC 행사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각계 평화대사 대표들이 현진님을 찾아왔습니다. 문현진 회장이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몰리고 있음을 알아챈 그분들이 무척 놀라더군요. 또한 아시아 대륙 회장 용정식이 현진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알고는 격분하는 분위기였지요. 그러나 현진님은 별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 그들에게 대신 사과를 했지요. 이때 도밍게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닥터 문, 나는 당신이 여태까지 이곳 필리핀을 비롯해 세계를 다니며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잘 압니다. 내 양심은 이런 당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닥터 문이 교회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든 나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필리핀 정부기관에 일하는 도밍게스 여사는 현진님이 필리핀을 찾을 때마다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환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날 도밍게스 여사에 이어 추아 박사, 막시노 장군 등 평화대사 대표들이 같은 취지로 현진님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맙다고만 할 뿐 현진님은 별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내심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태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안겨드릴 현진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 한 분은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분들 모두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현진님과 한 가족이 되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축복가정들의 등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축복가정들로부터 진실을 향한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제명한다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를 억누를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현진님이 옳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축복가정들은 두려움 없이 일어나 진실을 외쳤습니다. 이런 축복가정들이 세계 곳곳에서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로써 하늘이 살아있고 영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귀하게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젊고 훌륭한 2세 지도자들이 현진님을 모시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는 길을 걸어온 실력 있는 2세들이 현진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무척 희망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진님은 그들이 참된 리더십과 축복가정으로서 올바른 선례를 세우도록 강도 높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특혜나 특권을 베푸는 대신 스스로 자질과 실적을 갖출 수 있도록 일선으로 내보내 강하게 도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현진님은 훈독회 집회에 모인 2세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통일가에 있는 2세들과 비교해 훨씬 뛰어날지 모르지만 세상 앞에 서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아 세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가정 가운데 특별히 가미야마 다케루 회장이 현진님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저로서는 그저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36가정과 원로 선배들이 먼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아직도 현진님을 반대하고 있기에 결국 가미야마 회장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가미야마 회장은 아버님과 아버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매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해온 분이었다고 봅니다. 선대부터 이어온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듯 입교하신 분이지요. 일본에서 12가정의 일원으로 축복을 받았고 일본 협회장도 역임했고 전체 일본 식구를 대표하여 미국에서 참부모님의 역사에 동참했으며 아버님의 덴버리 형무소 순환 노종에도 동참한 귀한 분이었어요. 아버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매우 깊은 가미야마 회장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나서 과연 누가 아버님의 뒤를 이을 뿐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던 가미야마 회장은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현진님이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그분은 주저없이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교회로부터 제명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이 전이되어 더 이상 치료가 힘들어지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매일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인터넷도 잘 모르는 분이 오로지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페이스북 사용법을 배웠고 매일 한 편씩 추억이 담긴 아버님 사진과 함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에 4,000명가량 되는 일본 식구들이 가미야마 회장의 페이스북과 연결하여 말씀을 접할 수 있었지요. 임종을 앞두고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침대에만 누워 지냈지만 그분은 늘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손님이 찾아오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임종 때는 양복을 입혀달라고 했고 자신의 두 손을 맞잡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숨을 거두자마자 정장 차림으로 아버님에게로 달려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죽음이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운 아버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고 한 분입니다. 가미야마 회장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식구들에게 특히 참어머님에게 보내는 고별 영상을 통해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현진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가미야마 회장이 임종하기 한 달여 전 뉴욕 근교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저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가 지상 생활을 참으로 원리적이고 밝게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습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일본 식구들을 대신 잘 부탁드립니다. 현진님은 가미야마 회장이 축복가장으로서 가장 위대한 선례를 세우고 가셨다는 글을 보내주시며 특별히 가정평화협회의 이름으로 성화식을 치러주셨습니다. 일본 축복가정 가운데 진실 앞에 용기 있게 일어선 또 한 분의 원로가 계십니다. 일본에서 가장 초기에 입교한 천로방전도 강사이자 원리교육 강사로 활약한 사쿠라이 세츠코 여사가 그분이죠. 가미야마 회장처럼 12가정 축복을 받은 분으로 남편이 일본 통일교회 협회장을 지낸 사쿠라이 세츠오 씨였어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일찍 성화하셨는데 두 분은 일본 식구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축복가정이었습니다. 사쿠라이 여사는 여태까지 일본 교회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있으면서 협회의 기도단을 주관하고 순회하면서 많은 식구들을 목회하고 다녔습니다. 연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분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아버님과 섭리 앞에 여전히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현진님을 따라온 둘째 아들을 통해 사쿠라이 여사는 모든 진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된 참하나님의 날 행사에 참가해 현진님 말씀을 직접 듣고는 현진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협회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쿠노에이지 일본 협회장이 직접 여사를 찾아와 설득을 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사쿠라이 여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체구가 작은 분이지만 마음속에는 평생 태산과 같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지요. 또 큰 아들은 약 20년 일본 본부에서 축복가정과 2세들의 교육 책임을 맡아 일해온 아버지를 쏙 빼닮은 가장 훌륭한 2세 지도자였어요. 그마저 현진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자 일본 가정연합은 그를 즉각 본부에서 해임시켰습니다. 2세들 전체가 동요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과연 지위나 명예나 물질을 보며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현진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가시는 현진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